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두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고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두 군데 여러분 찾으셔서 접어놓으시고요.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22절부터 나오는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앞서 읽은 5장은 아담의 계보, 그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세 마디로 하면, 창세기 5장 전체를 세 마디로 하면 낳고 살다 죽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행간에 그 어떤 업적을 이뤄냈고 그 행간에 어떤 부귀영화를 이뤄냈는지는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솔로몬이든 문득병자든 죽으면 흙으로 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인생은 이 세 마디라는 거예요. 낳고 살다 죽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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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해 아래에서 행했던 모든 수고들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 제목이 전에 눈에 띄어서 봤더니 대충 사세요 그래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냥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사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매여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을 일으키고 그래서 돈을 벌고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하면서 일하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 그러니 그냥 대충 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전도서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헛되고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 지혜를 전도서의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데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사람의 본분은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쓰고 공부를 하고 업적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데 있다. 그것만이 결국은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5장에서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세 마디로 정리되는 인생사에서 유독 한 사람 에녹의 삶을 조명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죠. 히브리서 오늘 5절, 11장 5절에서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오늘날 휴거의 이제 모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그가 받았다. 오늘 이 에녹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300년을 살다가 휴거됐다는 이야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결과이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키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매 순간 함께 걸어가는 거잖아요.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선교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아니에요. 그건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나는 한 결과에 불과한 거죠.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서 뭘 했고 뭘 가졌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린 꼬마가 이제 아장아장 이제 겨우 막 이제 걸어 다니는데 할아버지 손을 막 붙잡고 가게로 끌고 가는 거야. 할아버지. 그러고는 막 과자를 막 가리켜요. 할아버지가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애기 모습이 너무 흐뭇해서 애가 지적하는 그 과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막 더 사주고 싶어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니들은 내 손을 잡지 않느냐는 거죠. 주님의 손을 잡고 에녹은 동행했습니다. 다윗도 매 순간 주님의 손을 잡고 걸었지요. 그 축복이 자신의 그 왕위와도 비교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성공과 하나도 이건 비교가 되지 않더라. 이게 신앙생활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잊어버리라는 거죠? 왜 힘들 때만 날 찾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에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가 받았기 때문이죠. 북한에 오랫동안 감금되었다가 몇 해 전에 나오셨던 캐나다의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그 캐나다에 굉장히 큰 교회 목회하고 계셨던 분인데, 캐나다에서 목회했던 그때보다도 북한의 그 감옥에서 있었을 때가 주님과 자기는 너무너무 가까워졌노라고 그 능력을 체험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걷는다는 것이죠. 이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언제 경험하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임한 거죠. 에녹은 어쩌면 세상에 전쟁이 올 거야, 지진이 올 거야, 무서운 바이러스가 올 거야, 이런 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지금 받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고라고 핵 전쟁의 앞으로의 그 전쟁의 위험이 있고, 또 전쟁의 그 기상 악화로 인한 자연 재앙의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 더 이제 넘쳐나게 될 것이고, 정말 어려운 순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미래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만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원래 뜻은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왼발 오른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입술로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있느냐?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는 매 순간 주님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느낌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게 성령 충만이지, 내가 아무리 불받고 은혜 받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듣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게 되면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아는 것 같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말씀을 오문유함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는 안 들리는 이유는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날마다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음성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내가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그 마음에 드는 부분만 그나마 내키면 순종해 볼까 하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키지 않으면 그냥 다 거부해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들을 하죠. 어떤 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냥 날라리 신앙생활 하다가 그 전까지만 해도 이분이 사회에서 굉장히 돈도 잘 벌고 굉장히 이제 잘 나갔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골프에도 한껏 이제 빠졌는데, 그래서 이 아내랑 이제 세트로 이 장비를 정말 좋은 것을 사고, 이제는 평생 이제 골프 치며 여생을 보내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장에서 정말 잘 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대요. 어떻게 치고 그 폼을 어떻게 잡고 손과 발 각도는 어떻게 하고 다 연구했다는 거예요. 드라이브 샷은 뭐가 좋은지 다 연구했대요. 그렇게 다 준비했는데 그때 그 찰나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골프 칠 시간이 없더래요. 시간만 나면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러다가 골프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장비들을 주변에 그냥 다 나눠줬대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그분이 고백이에요. 돌아와 봤더니 내 인생에 그때가 가장 좋았노라고. 내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님 위해서 정말로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했을 때가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정점이었다고. 그때가 가장 좋았노라고. 골프 치는 게 지금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분을 알고 싶으세요? 정말 그분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으신가요? 그분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그 무언가를 꼭 포기할 수도 있으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게 되면 결코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순종 안 하고 단지 내가 원하는 것만 이것만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렇게 살면 그 삶도 복되지 않고 수없이 막히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녀이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조금이라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 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 때문에 주일날이 되면 더 그분을 알고 싶어서 그분의 사랑을 더 나누고 싶어서 정말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 마음이 정말 터질 때 이 예배가 터지는 것이지,
일주일 동안은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은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먼지 쌓인 성경책 툴툴 털고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전부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의 성품이 의외로 잘 안 바뀌죠. 왜 그럴까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행위는 있지만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능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까? 선교입니까? 봉사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천사들을 시켜서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은 나와 좀 동행하자는 거예요. 나와 좀 함께 있자는 거예요.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시는 거죠. 동행하다 보니까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동행하다 보니까 자녀에게 축복이 임해요. 동행하다 보니까 바이러스니 상처니 내 삶의 문제들이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삶 속에 증인의 삶이 드러나요. 이거는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이 안 되면 우리가 오전에 예배드리고 저녁에는 또 다 까먹고 죄지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똑같이 돼버리죠. 설교 들을 때는 은혜 받고 좋아하는데 아무리 좋은 설교 들어도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그냥 아무 능력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아요. 그냥 위대한 삶은 그에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자기에게 의무로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킨 이유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수많은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자신을 막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단이 괴수라고 다 조롱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끄떡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 특별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다고 해서 이제부터 고생이구나. 이제 주님께 그냥 꼼짝없이 끌려가게 생겼네. 자칫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 삶만 개인적인 삶만 돌아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절하고 내 뜻대로 우리가 살 때가 많지요. 돌아보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 거절하고 그냥 내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 결과가 어땠나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아픔이에요. 정말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더 흥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때는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늘 주님이 오르셨어요. 항상 주님은 100% 늘 맞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그 결과는 사실 여러분이 한 10년은 더 고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결국은 키인 거죠. 순종 안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 묵상할 수 있고 얼마든지 봉사하고 선교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요? 순종하는 마음 없이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의 예배를 받고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오늘날로 치게 되면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일찍 하셨던 분들은 다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를 기억하시죠? 정말 그때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했잖아요. 정말 그때는 밥 안 먹어도 예배만 드려도 기쁘고
헌신하는, 내가 뭔가를 헌신할 수 있으면,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이렇게 쓰임받다니 감격해서 울고, 그나마 있는 것 마저 다 드리고 싶고, 사람 만나면 정말 다 전도하고 싶게 모든 게 다 감사하였어요.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설교도 많이 듣고, 봉사도 또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그런 감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기본적인 삶에서 벗어나니까 주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기도도 똑같이 사실 해요. 성경 공부도 똑같이 하고 때론 봉사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배 시간을 더 늘리라는 말이에요? 헌금을 더 하라는 말이에요? 기도 시간 더 늘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종교에는 똑같이 하고 있지만 너의 마음은 나에게서 떠나갔구나. 그게 너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에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그 처음에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썼다는 거죠. 주님 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할게요. 제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요. 이게 있었다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종교 행위만 남은 거예요. 전도만 하는 거예요. 봉사만 하는 거예요. 선교만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린 거예요. 구제만 했어요. 날마다 주님을 향한 진실된 이 마음이 없는 거죠. 나를 향한 사랑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행위는 그대로 있지만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우리의 상처도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내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꿔주시고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몇 가지만 순종해놓고 나머지는 우리 멋대로 다 해버려요. 한두 가지 순종해놓고 마치 땜빵하듯이 나머지는 다 자기 뜻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예배의 행위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같이 걷자고 우리의 손 부여잡고 약속 갖고 가면 내 약속대로 내 생애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미국의 어느 교포사회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그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이제 사냥을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개가 하도 막 짖길래 개를 쫓아서 막 그 숲속으로 막 들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막다른 절벽이었고 근데 바로 그 절벽 바로 위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자기는 덮치려고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그 호랑이가 덮치는 순간에 뭐 기절하다시피 그냥 탁 이렇게 쓰러졌는데 그 순간이 방아쇠가 이제 순식간에 작동이 돼가지고 호랑이가 죽은 거예요. 자기 위로. 그리고는 그 호랑이를 끌고 잡게 되는데 이분이 돌아와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조그만 개들이 이 호랑이 집치만 호랑이를 벌면 벌벌 떨고 도망가야 맞는데 오히려 막 호랑이를 쫓아간 거예요. 이 개들이 진짜 간땡이가 부은 거죠. 왜 그랬을까? 이 개들은 주인만 옆에 있으면 다 이기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개의 생각 속에 박힌 거예요. 주인이 옆에 있어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같이 있으니까 호랑이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같이 있으니까 어떤 원수의 공격도 그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경험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골리앗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끔 젊은 남녀가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정말 또 공원에서 막 손을 붙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냥 진한 그 애정 행각을 벌이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응? 야 대단하다. 진짜 요즘 애들은 참 대단하다. 나 뜨겁지도 않나?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세상에 정말 둘만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은 보이죠. 주님이 우리와 그렇게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어려움과 상처와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죠.
주님과 이런 관계가 되면 주님은 나머지의 모든 문제는 내가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내가 너를 인도할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겠다. 문제는 내가 나를 향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네가 나를 향한 마음이 없이 봉사하고 나를 향한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 예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나에게서 떠나 있냐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로 주님, 제가 오늘 주신 메시지대로 살게요. 순종할게요.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 분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 시간 길어지면 안 될 텐데 친구 만나야 되는데 끝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듣는 분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냥 예외 시간 어쩌면 그냥 앉았다 그냥 가버리는 걸로 끝나는 거죠. 오늘 메시지에서 나에게 한 가지라도 정말 가슴에 꽂히는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냥 듣고 끝나버려요. 어쩌면 30년을 교회 다녀도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순종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축복인 줄 알고, 회개하라고 하면 힘들지만 회개하시고요,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고요, 말씀대로 하면 사실 되잖아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신학교를 나와도 심지어 매 순간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분이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A급인데 그의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정작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신사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순종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볼품없고 정말로 초라하게 보이는데 그는 언제나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주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실수해서 넘어지고 또 그러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잘 변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왜 우리는 계속 위기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까요? 계속 짜증내고 계속 화나고 왜 자기 마음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결정해요? 이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해야지. 성령 충만은 한 번 불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뜨겁게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항상 동행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니까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오고, 주님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돼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동행만 잘 하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걷자는 거죠. 나와 함께 걷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을 다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주님을 의지하고요,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여러분 능력 받는 게 아닙니다. 40일 기도했더니 교만만해집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날마다 순간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된 것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일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그의 발에서 볼이 떠나지 않도록 늘 연습하고, 꿈에서도 연습하는데, 꿈에서도. 그러니 그 볼이 몸에 밴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이 프로 선수들은 언제 이제 시합이 붙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일에만, 때로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만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 순종이 힘든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능력은 임하게 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걸음을 정해놨대요.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핵전쟁이 일어나고 끔찍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앞으로 세상은 더 타락할 것이고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는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을 못 대게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결정하셨고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그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매사에 주님께 묻고 또 구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쓸데없는 말을 줄여요. 불신앙적인 말, 언어가 달라져요. 가시거리를 안 해요. 왜요? 주님이 막으세요. 주님이 사로잡으세요. 믿음의 말을 하게 하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고 교회를 살리게 하는 말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정의가 뭐냐면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큐티하는 게 아니고 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크리스찬이 뭐냐? 내가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분이 나를 사로잡고 그분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매 순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불받아서 뜨거워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다 좋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저 사람이 너무나 기도에 너무 얌전하게 그냥 청하게 그냥 기도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주님과 매 순간마다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누가 진정 영적인 강자일까요? 후자는 시험 안 들어요. 겉으로는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그냥 뭐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해달라고 사업장 축복해달라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성공과 어떤 것만 추구한다면 그게 정말 축복일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가르쳐야 돼요. 사실 우리에게는 불평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렸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네. 정말 다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살아 일으켜 주셨네. 이러한 간증이 우리의 입에서 끊어지지 사실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늘 주님께 물어보고 혹 내가 못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네 주님 부족하지만 해볼게요. 약하지만 해볼게요. 그때 눈이 열리고 놀라운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녹이 365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300년 동안 동행했다 나와요. 그럼 나머지 65년은 뭐 했을까? 처음 65년은 그냥 막 산 거예요. 65살까지는 모태신앙인데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65살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음성 들으며 살게 됐거든요. 그럼 도대체 65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는 하지 않지만 힌트가 있는데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65살 때 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무두셀라의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이 애가 죽을 때 재앙이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아들을 찍을 때 애가 죽을 때 재앙이 임한다. 부모가 자식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짓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받은 것이죠.
이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를 65살 때 계시하신 거예요. 그 65살 때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삶이 바뀐 것이죠. 그의 손자가 노아예요. 노아가 600살을 살 때에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홍수가 왔지요. 그게 무두셀라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에녹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할까? 중요할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죠. 한동대 총장이었던 고 김영길 총장님, 세계적인 공학 박사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세요. 자기가 무슨 연구를 하다가 잘 안 풀리게 되면 그때마다 고개를 막 걷는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런데. 그러면은 지혜를 주신대요. 공학 박사인데, 세계적인 공학 박사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막 고개를 흔들면서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하면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발명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탐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사람들이 다 이제 죽게 되었다니 난리를 치죠.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고.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어젯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나라고. 안심하라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모든 항의하는 자들을 내가 건져내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울로 믿고 그들에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음성에 우리를 귀 기울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그렇게 한번 좀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냥 생각 없이 출근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해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여러분 정말 강구해 보십시오. 주님께 묻고 주님 안에 거해 보십시오. 나의 안에 거할 때 문제는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매 순간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늘 물으세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선택의 상황에 있을 때 늘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결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먼저 결제받아야 돼요. 그때 우리의 생활이 달라져요. 누군가가 날 힘들게 할 때 카드가 달라져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성령 충만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 거예요. 매 순간 물어봐 보세요. 내가 이걸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마음의 감동이 와요. 언젠가 운전하는데 정말 갑자기 차가 그냥 급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정말 충돌, 진짜 1cm도 안 되는. 근데 그 상대방 차가 100% 잘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미안하다는 사인도 없이 그냥 확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건 그냥 쫓아가서 막 어떻게 좀 막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그때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런 양심 없는 사람, 이거 가서 분명히 지적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때 주님이 제 안에 들렸던 음성이 뭐냐면, 자기가 지켜줬다는 거예요. 너 빡쳐가지고 너 큰 사고 날 뻔했는데 주님이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쫓아가서 따지고 그러다가 혹 내가 목사라는 것을이라도 알게 된다면 주님 영광 가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수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화내기 전에 물어보세요. 그 말 하기 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닌 것 같으면 일단 스탑하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어쩌면 다 막아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의 사랑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면 화난 생각, 우울한 생각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떠나지 말고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처럼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았을 때, 문제 있을 때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그 삶을 여러분 좀 훈련하세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상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진정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곡 드리고 우리 또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주님과 동행했던 우리가 에녹처럼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매 순간 주님의 손을 여러분 붙잡고 동행하면 능력을 주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면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아버지 주님 그러면 새도 잠잠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고 말씀을 나머지 하나님의 삶을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할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진작 주님과 동행했더라면 많은 아픔을 이겼을 텐데, 많은 힘든 일들을 능히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날마다 기적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지 모르지만 이제 매 순간 내 권리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삶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삶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능력 받고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흩어져 있는 우리 방배동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저 북녘 땅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